오늘 욥기 31장 24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능자여 대답하소서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현대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자기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나 행복 중심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이냐를 갖고 우리의 신앙을 아마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사사 시대가 있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다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날 현대 교회는 신종 사사 시대다라고 말을 하죠. 사사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엔샬롬, 샬롬 없는 시대다라는 거죠. 우리는 평화를 구합니다. 행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문제가 없길 바라시지 않습니까? 아무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배부르고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나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는 점철되어야 합니다. 욥은 그래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지 세상의 금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당돌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능자여 대답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말에 지금 빨리 응답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리죠. 그런데 그것이 실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불평하고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것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적 고통을 당하시면서 육체의 고통이 신성에 이르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호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시고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금, 순금. 우리는 딱 이 단어만 들어도 돈 얘기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자기 건강에 두는구나, 내 행복에 두는구나,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의지하는 바알은 무엇입니까? 단연코 돈입니다. 여러분, 현대에서 살면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진짜 행복한 나라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긴 어디든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하겠죠. 돈만 있으면 정말 세상 살만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돈 좋아하고 성도도 돈 좋아하고 애들도 돈 좋아하고 여러 돈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순간 우리는 탐심이 군병같이 몰려옴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돈을 갖고 우리 신앙의 잣대로 꼭 사용하십니다. 돈은 유익한 겁니다.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가 되고 내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돈이 탐심으로 바뀌게 됨을 봅니다. 현대판 바알은 바로 그래서 돈 사랑이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멀리하라라고 말하는데 바로 돈 사랑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 그거 멀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탐심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탐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그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금송아지를 섬기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섬기고 있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탐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이 점검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의존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식을 우상으로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식이 잘못되거나 혹은 자식이
또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수요 오전 여성 모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그맨 이성미 씨가 아주 예전에 캐나다에서 있을 때 그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게 기도했다고 찬양했다고 하죠. 찬양.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같이 새벽 기도 다니고 자녀들과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엄마랑 같이 또 아버지랑 같이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자식이 커가는 모습 같이 봉사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찬양하는데 아들 손을 잡고 찬양하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 손 꼭 잡고 같이 끝까지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그 손을 나에게 넘겨라. 너 그 손 놓고 나에게 넘겨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정말 이러시기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주시는 마음대로 아들을 손을 놓고 그곳에 내려두고 본인은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우리는 돈 사랑하지 말아요. 맞아, 아멘이죠. 물론 돈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지만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우리 현대판 가을은 어쩌면 내 자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집도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이걸 놓치게 되면 하나님도 서운하게 생각되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놓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체크리스트를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의 힘과 결단으로 결코 이것을 끊어낼 수 없으니 주께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뭘 달라고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될 줄 믿습니다. 자식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인생 의지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26절에서 28절은 그는 해와 달을 숭배하는 미신도 멀리했다라고 말합니다. 26절 볼까요? 만일 내가 빛난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27절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여러분 뭐 해, 달 이런 거 숭배하는 당시에 문화 풍도는 세계 어느 나라든 있습니다. 그 달을 숭배했던 나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해를 숭배하던 데는 또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라고 하는 말 단어는 바로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집트에서.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달신을 숭배하고 뭐 그랬던 것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동방 박사들이 바로 페르시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우리는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다 그랬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각 나라 전파될 때 그들의 풍속과 토속 신앙에 이게 접목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가톨릭 신학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융합된 것이 있다면 조상 숭배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되니까 저거는 그냥 우리 미풍양속이니까 어쩜 그렇게 타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이 문화 상황 윤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나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을 버릴 수 없다. 내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요. 제사를 드리시고 은혜 받으면 끊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중심의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해석합니다. 말씀을 해석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서 자식 잘 되고 물질이 잘 풀리는 건강한 것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과거에 조선이 처음 이제 건국될 때 이방원이 했던 말인가요? 하여가라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우 우리 얽혀진 100년까지 누리리라. 100년까지 해로하며 잘 살아보세.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제가 소스라치게 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하여가가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들었다고 저런 들었다 하리. 그냥 예수 안에서 그냥 주님은 다 포용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 입맞추지 않았다. 이 손에 입맞춘다는 표현은 그 신에 타협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 허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허용적으로 우리의 삶을 타협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정말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 이제 성탄절이 돼갖고 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가왔잖아요. 성탄절이 돼갖고 어느 절에서 축 아기 예수 성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무슨 무슨 사. 왜 이렇게 온 거예요? 나는 보면 이제 어느 교회 가면 절이 있으면 그 벽 하나 사이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부흥 집회하면 옆에서는 또 목탁 소리를 높여가면서 불경을 외우는 거죠. 누가 이기나. 여러분 그런 맞대응도 있겠지만 어떤 또 절에서는 그래 우리가 형님처럼 너그럽게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 화음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고 영적 교제도 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KNCC 같은 것과 WCC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인류 공영과 거룩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선교지나 모든 문화사역에서 그렇게 손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연대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신학적 타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비슷한 부분은 서로 인정하게 들어가자. 그래, 우리 교리를 너무 주장하지 말자. 기독교를 강요하지 말자.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잖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손에 입 맞추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삶에 작게 손 맞추고 있는 것들 잘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썼던 예가 있잖아요. 밤에 야영하는 이 베두인이 텐트를 치고 자는데 낙타가 추워본. 야 낙타야 앞발만 한번 들여놔봐라. 그랬더니 머리를 집어넣더니 나중엔 어떻게 돼요? 주인을 쫓아내는 거죠. 바로 사탄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슬며시 문화가 한 발 들여 그래 교회 문 더 좀 낮춰야 돼. 우리 너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막 성경 외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이제 찬양을 오픈하고 좀 이제 예배를 없애고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강해 설교 대가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매 주일마다 이렇게 뭐랄까요 연극하고 공연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그 교회 가서 했던 게 뭐냐면 강대상 이 다리에다가 이 무대에다가 다리에 못질을 하는 거였습니다. 절대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나는 문화사역 안 하겠다고 결정한 거고 교회는 말씀의 선포가 바로 교회 강단이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저도 이 다리에 못질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가 철이라서 못질을 못해요. 중요한 것은 교회 중심은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그의 손에 입 맞추지 맙시다. 과거에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많이 받았다고 하죠. 너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럼 너 살려줄게. 그 마음을 들을 때 아니 내가 눈 한번 찔끔하면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코로나 때 그런 거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그때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답답하십니다 그래요. 권사 모임 때. 그래서 뭐가 답답합니까? 아니, 그 정부에서 15일만 참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못 참습니까? 예배 잠깐 쉽시다. 아, 그런다고 어디 큰일 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예배 한 번 타협하니까 정말 큰일 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머리에 뿔 달고 목에 칼 들이미지 않습니다. 현대판 사탄의 작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 내 손에 한번 입만 줘봐. 내가 다 줄게. 사단도 그렇게 역사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그 마지막 날에 나타난 사탄이 했던 세 가지 유혹이 무엇입니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거라. 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보거라.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네 발을 상하지 않게 한다고 했지 않느냐. 마지막에 높은 산 위에 올라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딱 보여주며 너 나에게 절 한번 해봐라.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줄게. 현대에 있는 교회 목사들을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너한테 한 번만 절해봐. 내가 여기 물건 다 줄게. 내가 너에게 1조 줄게. 그러면 절 안 할 목사가 있을까요? 절 안 할 성도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씀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너의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다 포기해란 소리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찾으시는 그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현실과 타협하고 우상의 손에 입맞추지 않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그 7천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는데 그 7천이라는 영적 숫자 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9절 30절은 욥은 원수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9절도 보시죠.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참 동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떤 저를 힘들게 했던 저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그 사람의 이름 성씨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놔두실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놔두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래, 너 넘어져 갖고 자빠져갖고 코가 깨져가라. 우린 그런 깨소금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 말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라고 했어요. 그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아들이 되리니라고 아니죠. 도치해서 해석해야 되죠. 네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너는 본디 하나님과 본질상 원수된 진노의 자녀였는데 내가 원수된 너희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피 흘렸지 않느냐.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거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교육 잘 받으면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문고전학을 잘 배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성품을 갖고 태어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훈련을 열심히 잘 받으면 될까요? 제자 훈련 받으면 될까요? 제자 훈련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 받으면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마치 통조림에 탁탁 찍어 나오는 공장에서 통조림을 찍어 나오듯 그런 가공품이 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의 결단력으로 결단하면 될까요? 그러면 매 예배 시간마다 결의해야죠. 오른손 들고 머리에 띠두르고 아니면 혈서를 써서 나는 원수를 사랑하겠다. 제3회 반복하고 나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반복해도 또다시 원수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죄감이 내 가슴에 밀려오고 에이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포기한 자식인가 보다. 나는 내 멋대로 살리라.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가 머리가 깨지기를, 코가 박살나기를, 그의 정강이가 부셔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피 묻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갚고 우리 힘으로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막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 즉시는 시원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맥곱절 정죄와 슬픔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사람 중에 대명사 중에 우리 한국의 손영원 목사란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 사랑 지극하시죠.
자식이 좀만 잘못되면 우리 막 그냥 신앙 기도도 안 되고 뭐 예배도 막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죽인, 두 명이나 죽인 그를 원수를 내 양아들로 삼아 버렸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위대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니니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니니.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1만 년 이상의 그 노동을 해서 받은 돈을 다 쏟아부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양입니다. 사람이 1만 년 동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 그 구원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은 네가 평생에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근데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형제가 너에게 진 그 빚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네가 그 감사한 감격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예수님의 역사 외에, 성령의 역사 외에는 원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이 있길 바랍니다. 나그네를 영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면 물어봅시다. 그때 그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아마 그는 단연코 얘기할 것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온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우리는 단연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알고 돈이 삶의 중심이 되고 자식이 중심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그 해와 달라고 여겨지는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며 묵상하며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인색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자식만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자기만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본성상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베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본연코 내 자식만 알고 자기만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걸 요구하시는 거죠. 압제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거라. 근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바로 표출이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마지막 중요한 어떤 사명이 있다면 이웃을 섬기는 것일 겁니다. 그 이웃을 섬길 때는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허용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축약하면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 힘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거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추구하거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적질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끝쳐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은 거기서 끝쳐지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거라 하니까 살인하지 않는데 그쳐지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좀 더 확장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도적질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고 했으니 압제하지 않고 내가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아십시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도덕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굶는 자들에게 배를 곪지 않게 내 재물을 풀어라. 우는 자들에게 너의 시간을 내서 그와 함께 들어주고 그에게 함께 기도해 주거라. 이것이 바로 확장적인 적극적인 순종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본연적으로 나타날까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있어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전능자여 대답하소서. 오늘 욥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외치는 간구, 우리의 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며 자기 행복과 자기 사랑을 나의 삶의 모토로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과 타협하여 바알에게 손에 입맞추지 않게 하시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령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